찬송가 595장 찬양 드리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6장 20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레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스물롯이라. 이 스물롯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스물롯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예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충성스럽게 맡은 역할을 감당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는 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 이 말 자체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직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그 직무를 감당하는 그 직분이기 때문에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자격을 갖췄다라고 교회적인 인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에서 받은 직분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저 읽기만 해도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 특별히 설명이 더 없어도 이 직분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영육간에 좀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모습이 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 역대상 26장을 전후로 해서 계속 다윗 왕은 성전에서 해야 하는 다양한 직무와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세울 때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제 새벽 말씀처럼 고라 자손과 같은 이 실수를 한 가문의 후손들에게도 성전 문지기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라는 그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후손들과 같이 또 특별한 섬김에 동참한 그 후손들에게도 귀한 직무도 맡겼습니다. 또한 직무를 맡길 때에는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그 일을 또 수행하게 했다는 것이 또 다윗 왕의 이런 직무를 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29절에 아스알 자손이 나오는 그 나냐가 나오는데 그는 역대상 15장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음악 대장을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26장에서는 성전 밖에서 행정적인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관원과 재판관의 업무를 또한 맡게 합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의 능력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해봤던 그런 사람들,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무엇보다도 자신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했다라는 것이 이 다윗 왕이 사람을 세울 때의 특징입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이 다윗 왕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다스릴 동안에, 그 긴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그들 중에서 자신과 함께 일할 인재들을 등용하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다윗 왕은 오랜 세월 동안 해왔습니다. 이 역대상을 읽는 이 독자들 편에서 이 다윗의 위대함, 개인적인 위대함과 동시에 그 다윗 곁에서 함께 동역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 역시도 참 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고 역사할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부른 그 사람을 성숙할 수 있는 그 기회와 과정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정말 귀하게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맡겨진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입니다. 앞에서 잠시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에 걸맞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직무를 통하여서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복음을 증거하며 또 사람들을 섬기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나아가서 지난 주일 오후 저녁 예배의 말씀처럼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몇 가지 직무와 그 직무를 감당하는 특징을 또 살펴보면 26장 초반에 레위인들이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맡은 그 내용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전 곳간, 성물 곳간을 맡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이렇게 이어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전 곳간, 여기에는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다윗 왕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헌물을 한 것이죠. 자기들의 물건을 바친 것입니다. 제사를 위해서. 그 성전 제사를 위한 기구들 이외에도 밀가루, 포도주, 기름 이 등등등 그런 백성들이 또 바친 예물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도 여기에 보관되어 있죠. 27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수리하게 한 헌물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을 다시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도 여기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헌물들을 보관하는 이 곳간을 맡은 사람들, 이들을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직분으로 해석하면 이 재정부로 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와 재정부원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재정, 돈, 이것은 일반 회사는 물론이고 이 교회에서 이 재정 사고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을 맡기려고 하면은 좀 뭔가 신용이 좋은 사람들,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이 돈을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물을 관리하는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가 나오는데, 이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라는 것이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통치 방법 중에서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고 그 자리에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잘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맡겨놓고 또 알아서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맡겨진 일의 직무를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한 것이죠.
성전 곳간에 이제 성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쓰여지고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에게 지휘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허락을 받고 관리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의 레위 후손들이 이 성전과 관련된 이런 그 일 이외에도 일반적인 이 공적 업무를 감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윗 왕국이 단순히 이제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런 신정 국가를 이제 다윗 왕이 완성해가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레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직무를 이렇게 맡기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감당하기 위한 두 가지, 그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겠지만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검증된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감사패를 이제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수고한 일들의 이제 교회 이름으로 감사패를 이제 만들 때 주로 쓰여진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이제 작은 일이라는 것과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무를 귀하게 여기고 그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감정교회 부목사로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 동기들을 만날 때 나는 감정교회에 있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정교회 직분자로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고 있고 누군가에 자랑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께 받은 직무를 감당하기에 충성스러운 마음과 함께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실력입니다. 그 직무에 맞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겠죠. 이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큰 용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용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용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검증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주로 쓰는 단어가 좀 겸손한 표현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뭐 실력이 있겠습니까? 라는 겸손의 말은 좋지만 실제로 실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직무에 맞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직분자들은 자신들이 맡겨진 그 직무에 대해서 집사로 여러 가지 교회의 업무들이 있을 때에 정말 적재적소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직분자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세우셨구나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한번 새벽에 잠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구나.
사람을 통해서 세워내겠지만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통하여 지금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경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경꾼, 이런 표현을 제가 이 단어를 쓸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얌체입니다. 얌체 뭔지 아시죠, 그죠? 요즘 오늘 세대에 제일 약간 안 좋은 표현이 얌체인 것 같습니다.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얌체. 근데 섬김을 받는 건 좋잖아요, 그죠? 좋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먹이고 품어주고 그냥 천국에 보내려고 하는 것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함으로 내 자신에 대한 삶의 이유와 그 기쁨과 보람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할 때에 그저 이름만 있는, 직분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인생, 가치 있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묵상할 때에 또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또 우리를 세우셨구나라는 이 사실에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감사하고 나는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또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역대상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다윗 왕이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직분을 주고 또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또 그런 제도를 만드셨는데 오늘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워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감사히 여기고 또한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또 수고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한마디의 말 한마디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누군가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고 더 나아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통독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긴 시간 또 직접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지식이 풍성해지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전도 연합회 산상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하는 우리 전도회 회원들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대학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 공부를 정말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텐데 주께서 이 새벽에 기도의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